마지막 때, 종말, 이런 단어들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혹시 좀 막연한 두려움 같은 게 먼저 떠오르진 않나요? 그런데 마가복음 13장은요, 그 두려움을 희망으로 바꾸는 열쇠가 바로 깨어있음에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 진짜 의미가 뭔지, 그리고 우리의 오늘 하루가 어떻게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다. 정말 가슴에 훅 들어오는 문장 아닌가요? 우리가 어쩌면 무심코 흘려보내고 있는 바로 이 하루가 누군가에게는 그토록 간절했던 기회였다는 거죠.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무게가 확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소중한 선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자, 시간을 거슬러 2004년으로 한번 가볼까요? 인도양의 어느 평화로운 해변입니다. 갑자기 바닷물이 저 멀리까지 빠르게 빠져나가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져요. 사람들은 이게 웬일인가 싶어서 신기해하며 구경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 평화로운 호기심 속에는 곧 닥쳐올 거대한 비극의 전조가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틸리 스미스라는 한 소녀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게 있었죠. 아, 이거 지리 시간에 배운 건데? 이건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쓰나미가 몰려온다는 경고 신호였습니다. 소녀는 미친 듯이 소리치며 사람들에게 알렸고 그 외침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어요. 그건 바로 깨어있는 지식이 무려 100여 명의 생명을 구한 기적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그냥 먼 나라의 옛날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이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보내는 수많은 경고 앞에서 당신은 그저 신기하게 지켜만 보는 구경꾼으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의미를 꿰뚫어보고 행동하는 깨어있는 전달자가 되시겠습니까? 그 답을 찾기 위한 여정을 이제 한번 시작해보죠. 먼저 세상의 끝이 어떻게 영광의 시작이 되는지, 그리고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절대 변치 않는 약속은 뭔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깨어있음의 진짜 의미를 파헤쳐서 우리 삶의 현장인 가정과 일터, 교회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세상의 끝. 이 말을 들으면 보통은 두려움이 먼저 떠오르죠. 하지만 성경은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그 끝은 바로 영광의 시작이라고 말이죠. 성경을 보면요, 마지막 때를 정말 어마어마하게 묘사해요. 해가 까매지고 달은 빛을 잃고 하늘에서 별들이 막 떨어진대요. 이건 그냥 자연재해 수준이 아니죠. 우리가 굳게 믿고 의지했던 세상의 모든 가치, 질서, 권력, 시스템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순간을 상징하는 겁니다. 상상만 해도 정말 끔찍한 공포의 순간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관점이 완전히 갈립니다. 세상이 전부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날은 세상에게는 그야말로 끔찍한 심판의 날이겠지만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의 모든 고통과 슬픔이 끝나고 완전한 구원이 시작되는 영광스러운 날이라는 겁니다.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바로 그 혼돈의 한복판에 인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나타나셔서 당신의 백성을 모으십니다. 마치 온 세상을 집어삼킨 대홍수 속에서 노아의 가족만이 방주 안에서 안전했던 것처럼요. 이건 파괴의 끝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의 시작인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모든 게 흔들리고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단 하나는 뭘까요? 그게 바로 두 번째 주제, 유일하게 변치 않는 약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쉬운 비유를 들어주세요. 무화과 나무 좀 봐라.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이 나면 이제 곧 여름이 오겠구나 하고 알지 않냐? 이거죠. 이처럼 우리는 자연의 변화를 보고 계절을 알듯이 역사의 여러 징조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정말 엄청난 선언을 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이 땅, 저 하늘까지도 언젠간 사라진대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 그 약속만큼은 영원하다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붙들어야 할 유일한 반석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깨어 있으라.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 삶에서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한번 깊이 파헤쳐 보죠.
이 부분 진짜 흥미로운데요. 예수님이 그날은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그냥 정보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당시 갈릴리 지방의 결혼 풍습을 알면 무릎을 탁 치게 되죠.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약혼을 하고 자기 집에 돌아와서 신부와 함께 살 집을 다 지어도 아버지가 딱 보시고 이제 됐다. 가서 신부를 데려오너라 하고 허락해야만 신부를 데리러 갈 수 있었대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건 무지가 아니라 가장 완벽한 때를 정하시는 아버지의 주권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쓰신 깨어 있어라 라는 헬라어 단어가 그레고레이테인데요. 이게 그냥 졸지 마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원래 군대 용어입니다. 성벽 위 파수꾼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눈을 부릅뜨고 적의 침입이 없는지 한순간도 긴장을 늦추지 않는 것, 바로 그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경계태세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은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고 하시면서 로마식 야간 경계 시간인 4개의 시간대를 언급하시거든요. 근데 정말 소름 돋는 건 이 시간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그 밤, 그 고통의 시간들과 정확하게 겹친다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 겟세마네의 기도, 베드로의 부인, 그리고 재판까지. 영적으로 깨어있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시험인지를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그럼 이 군사 용어 같은 깨어있으라는 명령을 스마트폰 보고 바쁘게 살아가는 21세기의 우리가 대체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그 전쟁터는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그리고 우리의 교회입니다. 예수님 비유의 핵심, 바로 이거예요. 주인이 종들에게 각자의 사무, 즉 할 일을 맡기고 떠났다는 거. 깨어있음이란 건요, 저 멀리 하늘만 쳐다보고 비현실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 내 가정, 내 직장, 내 교회가 바로 내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초소이고 나는 그 초소를 지키는 문직이라는 겁니다. 가정이라는 초소에서는 어떨까요? 잠들어 있다는 건 그냥 가족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반면에 깨어 있다는 건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이들, 내 부모님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가장 소중하고 거룩한 사명으로 여기고 사랑으로 최선을 다해 돌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준비입니다. 일터라는 초소는요, 잠자는 태도는 그냥 월급날 언제 오나 하면서 시간만 때우는 거죠. 하지만 깨어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내 일을 마치 사장님이 아니라 주님께 직접 결제받는 것처럼 정직하고 성실하게 해내는 거예요. 누가 보든 안 보든 말이죠. 그게 바로 주인의 귀환을 기다리는 깨어있는 문지기의 자세입니다. 마지막 추소, 교회입니다. 영적으로 잠들었다는 건 그냥 주일마다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종교 소비자로 머무는 거예요. 깨어있는 건 뭘까요? 공동체를 위해 내 시간과 재능을 쓰고 힘들어하는 사람 손 한 번 더 잡아주고 이 좋은 소식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이 모든 걸 아우르는 마지막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 과연 그게 뭘까요?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에 정말 멋진 고백을 남겼어요. 자기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라는 상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게 자기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모든 사람을 위한 거래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가 오늘 하루 각자의 초소에서 성실하게 살아내는 그 평범해 보이는 일상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저 영원한 영광과 직결되어 있다는 엄청난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 오늘 밤 아무런 예고 없이 주님께서 똑똑하고 여러분 인생의 문을 두드리신다면 주님은 과연 여러분이 각자에게 맡겨진 그 초소에서 충성스럽게 깨어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이 바로 오늘을 살아갈 이유가 될 겁니다.